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김혜자 권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못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잊혀진 은혜인데 나옴이란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희락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녀를 말하라. 이 말하는 쓰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근에 시달려 베들레헴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죠? 나오미가 풍족히 떠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있기는 있었지만 떠날 때는 풍족히 떠났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더 잘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풍족히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와 이렇게 두 명이 돌아온 거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를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풍족히 떠날 때는 베들레헴에서 꽤 알려진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라. 이 말은 그래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여기에서도 나오미는 징벌이라고 말했지만 징벌이 아니고 징계. 징계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징벌은 이방인들은요. 징벌 그냥 벌을 주시고 그들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징벌은 이방인 안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장의 마지막이면서 2장의 서두인데 그 초실절 보리 추수를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이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뭔가 소망의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은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이 없이 무사고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사고 나지 않는 거야.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 첫날에 그 뭐 안 믿는 사람들은 정동진 가서 이제 뭐 소원을 빌고 해맞이를 하고 뭐 그러는데 첫 번째가 가족의 건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진, 뭐 합격, 뭐 결혼,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이 건강이라는 것이 바로 일상의 돌봄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은 전도 표제라고 그러는데 그 신유의 복음은 병을 고침받는 것도 신유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신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침받는 것보다 걸리지 않는 것 그거 예방의학이라고 요새는 말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요새 지금 장마가 뭐 52일 뭐 최장이다 그러고 또 장미가 올라와서 또 연장되고 그래서 아마 기록적인 지금 사건이죠. 5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섬진강 뚝이 터진 것은 뭐 그렇게 제가 봤는데 그거 보세요. 산사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를 뺀 나머지는 다 산사태 심각 경보가 지금 발령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은혜라는 것은 이게 사고 나지 않는 것,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숨 쉬는 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숨 쉬는 것도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 가사가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일상에서 돌봄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볼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랬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는 것이 이게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기 지금 나오미와 룻이 올 때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고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없었지만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돌봄의 은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남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기도의 동역자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 3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목회를 계속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미는 사실은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도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빈손으로 왔다. 갈 때는 풍족했는데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룻을 만난 것은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룻을 만난 것은 남편과 두 아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그 가족 그것이 참 축복인데 우리 이제 막내 있잖아요. 막내 이제 늦둥이로 났으니까는 더 신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막내 처제는 우리 저기 장인 어른이 50 넘어서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40에 났는데 꼭 전화하면 막내 처제만 바꿔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이제 40에 낳은 우리 애를 보니까 신경이 더 쓰여. 그러면서 좀 말 안 듣고 속 썩일 때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다. 늦게 났으니까는 짧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니까는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빠는 늘 마지막에 마지막 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아프지만 말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어떤 권사님이 참 체리는 좋겠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서 좋겠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가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룻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가
토끼풀, 네잎클로바는 뭐 행운이다 그러는데 세잎클로바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세잎클로바가 가까운 곳에 많이 있고 행복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우리는 행운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롯과 룻이 발음이 비슷해요. 롯은 로또 복권의 롯이에요. 행운이란 뜻이에요. 그 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룻은 우정,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돌아왔을 때에 보리추수라는 시기도 우연이 아닙니다. 보리추수를 할 때에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룻이 하루 종일 그 시어머니가 집에 있을 때 돌아와가지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그 어머니에게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하고 대화하겠어요. 근데 룻은 효부.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 뭐를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딸처럼. 그때에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친족이다. 그래가지고 그 밭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불을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셨냐면 고엘의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고엘.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고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요, 풍족할 때보다는 좀 부족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고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시어머니의 친구가 돼서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내용이에요. 룻이라는 이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것도 뭐 희망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이거를 한 번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룻이 날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입니다. 이거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 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세 번째 은혜가 바로 이 고난의 은혜인데, 아니 고난과 은혜는 모순 같죠? 어울리지 않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사람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래서 이 룻기서의 배경이 어디냐? 사사기라는 거예요. 룻기서의 배경이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의 구조는 뭐예요? 풍족할 때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풍족하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징계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룻기서가 계속 순환하는 악의 순환 구조, 악의 사이클, 그게 룻기서인데, 그 배경에 모압 여인이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룻기서의 죄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된 변장한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 마음이 가난하도록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그 헌신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헌신하는 게 마라, 고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람셋에서 출발해서 홍해 앞에 있었던 것이 숫곳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면 비하 히롯, 그 다음이 마라예요. 그리고 엘림 전이 마라예요. 그러니까 그 마라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죠. 치료하는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고난의 광야에 그 순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자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아버지와 며느리, 유다와 다말, 여리고 기생,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바세바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간음한 여인이죠. 간통한 여인. 그 다음에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정결한 순수한 그런 여인들이 많지 않아요. 룻도 역시 효부이긴 했지만은 재혼한 여자가 되는 두 번째 결혼한 여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룻과 같이 정말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는 며느리는 많지 않죠. 그래서 효부의 그 대명사 대표가 되고, 오벳은 섬기는 자, 종, 뭐 이런 뜻이에요. 종이란 뜻도 있고 섬기는 자. 그래서 나오미를 섬기는, 돌보는 그러한 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효부가 됐고, 그 손자도 할머니를 모시는 효자, 손자가 된 건데, 족보에도요, 조부모를 모신 손자, 손녀는요, 기록됩니다. 족보에, 우리나라 족보에도. 그러니까 여기 오벳이 바로 그런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이라는 뜻인데, 성전의 기둥이 북쪽에 있는 게 보아스고 남쪽에 있는 게 야긴인데, 보아스는 능력이 있다, 민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빠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남의 보아스를 만나게 해준 축복. 보아스가 원래 고엘의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였죠. 그런데 그가 이제 룻을 거두려고 할 때에 그 법대로 어떻게 해요? 1순위자를 만나서 네가 결혼해서 대를 잇고 땅도 찾아주고 집도 찾아주고 고엘의 5가지 의무를 다 하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신발을 던져서 보아스가 1순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민첩하다, 재빠르다, 능력이 있다. 이 이름대로 된 거죠. 사실은 보아스도 그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 기생이라는 신분이 딱 드러나지만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두려워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족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고, 병에 걸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은혜고, 만남의 은혜가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징계의 은혜가 있어요. 가르치시는. 사람은요,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잊혀진 이 세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재 목사님 신장 이식을 했는데 거기 치료비로 선교헌금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려운 사람을 돌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